오늘이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체로 이 절기가 다 4월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에 나오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제목의 글귀가 늘 생각납니다. 그의 표현처럼 4월의 잔인한 역사 중에 제게 선명히 기억되는 두 분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하다가 1943년 4월에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른 다음에 45년 4월 9일 3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독일 고백교회의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다른 한 분은 일제시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신앙의 올고전 길을 걷다가 평양 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 끝에 1944년 4월 21일 48세를 일기로 순교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은 같은 시기에 미친 권력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음에 내몰리게 하고 세상 역사를 미움과 정오와 파괴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으로 만들었던 이 거짓된 역사에 저항하기 위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악한 권력이 거짓 논리를 내세우고 거짓 숭배를 강조할 때 두 분은 분연히 저항하면서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당시는 독일 교회 전체가 나치를 지지했고 한국 교회 전체도 신사참배를 정당화한 시점이어서 이분들은 교회로부터도 박해를 당하면서 고독하고 힘든 신앙적인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따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해석하지 않고 이유 붙이지 않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주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 한마디 하시면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 프랑스 방문 때 파리에서 한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여자 청년 한 사람이 반갑게 달려와서 팔을 붙잡고 목사님하고 인사했습니다. 응급결에 저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한참 머리를 굴려 생각하는데 제가 고등부에서 반주하던 아무개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럴 때 참 미안하고 난처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세상이 잘못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한 단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억력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때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은 첫 구절부터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하고 시작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전제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하고 하나님 아들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사람들이 잘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로마군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결론적인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죽임당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마가복음은 대체로 AD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 점령과 파괴가 있은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로 합의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최악의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물론 당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신앙적인 궤를 좀 달리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조국이었던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절망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마가는 이런 절망감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식입니다라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 베푸시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소식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끝없이 조롱과 치욕을 당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마가복음은 시종일관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욕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장 65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했습니다.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처사였습니다. 빌라도 법정의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은 살인폭도 바라바보다 못한 존재로 평가를 받습니다.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으시고 그 앞에 절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마저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서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를 희롱하는가 하면 31절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로 조롱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꾸민 장본인 당사자들이면서도 조롱의 대열에 합류한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32절 말씀에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또 예수를 욕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가는 예수께서 조롱과 치욕을 당하셨음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부터 예수님께는 극한의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에 대한 조롱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심각한 심적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육체의 고통이 크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절망감과 삶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특히 수치심이나 치욕감은 사람의 생각과 자기 절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입니다. 최근에는
SNS를 모든 국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알아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내용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사회 현상이 다 그렇게 보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들이 느낄 당혹감과 수치심과 모멸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멘탈이 약하면 이럴 때 극단적인 생각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욕과 조롱은 정신적인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잘못을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죄로 엄중하게 다스리셔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징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이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지켜보았다고 훗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혈기와 분노로 대응하시거나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의 짐을 대신 지셨고 많은 비난과 멸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시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멸시와 치욕을 참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수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사에는 억울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모욕감을 느낄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이 생길 수 있고 치밀하게 보복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럴 경우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대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치욕을 감당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치욕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4절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치욕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치욕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 지은 사람들의 죄의 모든 짐을 물러가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꿋꿋이 살아내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방에서 조롱과 야유 소리가 빗발치고 후한부치한 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메아리 쳤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고통이 실로 극심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느끼신 다른 고통은 홀로 버려졌다라고 하는 유기의 감정이었고 홀로 되었다는 절대 고독감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이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군중들이 소리 지를 때 이미 주님은 백성들로부터도 버려진 존재가 됐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그렇게 자랑하던 로마의 법으로부터도 주님은 외면당하십니다. 이 모든 버려짐의 상징적인 모습이 33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그 땅에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현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불법 부당한 죽으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 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시의 영적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어두움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악의 세력을 어둠의 권세로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적을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승리하고 정의가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온 세상의 진실과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의와 진리가 숨죽임을 당합니다. 희망과 내일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캄캄한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절규를 토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군중들,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과 법률적인 정의로부터도 버려지시고 악의 세력은 온 세상을 차지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이때 느낀 그의 감정이 나는 버려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절대 고독입니다. 이 버려짐의 느낌은 인간 삶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 시절 방임당하거나 버려짐을 당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두뇌 발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감정 조절이나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이 저하하고 우울증이나 공격성이 강화되고 불안감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버려짐이나 외로움 등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힘든 일들도 누가 곁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면 큰 힘이 되겠지만 그 누구의 지지도 도움도 받을 수 없이 혼자 외면당하고 반대받으면 절대 고독의 무기력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지셨고 외로운 그의 호소마저도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캄캄함이 도래했습니다. 악은 승리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에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모두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마가는 단 한 가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대 하시는 이 말씀만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버려짐의 느낌의 감정이 그에게 너무나 인상적이고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버려지신 예수님을 홀로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참여도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짐을 홀로 지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세상 모든 죄짐을 홀로 한 분 속죄행이 되셔서 홀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홀로 죄짐을 다 지셨고 홀로 감당하셨고 홀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참여도 없는 완전한 혼자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누구의 참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면 오히려 주님의 속죄제물 대신 순전성의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는 홀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그분만이 구주이시며 그분만이 대속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장엄하게 홀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을 보고 현장 책임자인 로마군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물론 그는 감탄스러워서 한 말이겠지만 의미는 엄청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시니 그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할 필요 충분한 조건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독생자를 우리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시니 십자가 사랑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는 홀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 한 분뿐이시고 온전하신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버려지셨으나 홀로 되셨으나 홀로 그 짐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이상한 일이 성전에서 생겼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습니다. 옛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 언약궤가 비치되어 있었고 하나님 임재의 처소로 여겨져서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너무 거룩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만 이곳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 엄격하게 구분을 했는데 그 가림막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으로 가려놓으면 죄인인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의 상징이었고 실질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져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강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온전히 받아 찢겨진 제물이 되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길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기고 길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구비된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돌로 찢어져 나누어진 사건 두 번째 의미는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그 성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모형이 파괴되었고 모형으로서의 성전 기능이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전 제도의 폐지와 구약시대의 완전한 종말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의 죽으심이 오히려 성전 자체의 종말과 예시대의 완전 종교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아버지께서 성전 휘장의 찢어짐으로 응답하신 것은 율법과 성전 제사 시대가 종결되고 십자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 복음이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육체의 고통과 함께 조롱과 모욕이라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모두로부터 버려진 다음 온전히 홀로의 큰 고통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자기 육자가 십자가에서 찢겨지시는 고통으로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엄청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보실 뿐이지만 그는 스스로 감당하십니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구주의 사랑입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 아버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는 이 은혜를 가리켜서 값비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대충 이루신 사건이 아니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값비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값비싼 삶을 살자라고 그는 호소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종로도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죄의 도구가 되도록 방치하지도 말고 허탄한 세상 자랑의 시간을 낭비하지도 말고 값비싸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삶과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 값비싸게 살아가십시다. 허탄한 일에 생명 빼앗기지 마십시다. 세상 삶에 마음 흔들리지 맙시다. 고고하게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 받았으니 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